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오시고 좌정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말씀과 은혜를 받들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 8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흑사병의 창궐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측정도 안 되는 거죠. 흑사병으로 한 그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사망한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목마름이라는 책에 흑사병으로 유럽의 모든 마을이 전멸되어 가다시피 하던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때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의 일이죠. 전염병은 영국의 런던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대도시부터 전국의 도시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영국의 아이엄이라는 오래된 시골 마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지 비커스라는 양복쟁이가 런던에서 온 소포를 뜯은 게 이제 화근이 되었는데, 내용물이라고는 이 비커스가 일전에 주문한 옷 한 벌이 전부였지만 그걸 꺼내서 이제 두어 번 터는 순간에 이 감염된 벼룩들이 집안 곳곳으로 막 튀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커스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채 나흘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곧이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전염병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엄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허허벌판에다가 아이엄 사람들을 위한 얼마의 식당을 던져놓군요. 황망이 이제 사라져 갔습니다. 아이엄 마을 주민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역병으로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여 뒤 아이엄을 찾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마을 주민들은 병균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역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손으로 만졌고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셨고, 그 중에는 일주일 만에 남편과 6 아이들을 잃고도 살아남은 기구한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덤을 파는 일꾼은 역병에 걸린 수백 구의 시체를 처리했지만 정작 본인은 병균에 감염되지 않고 생명을 지켜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엄의 생존자들은 그 오염된 환경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비결은 혈통이었습니다. 후손들의 DNA 구조를 조사한 결과 이 생존자들은 질병을 막아주는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난 거죠. 바로 그 유전자가 백혈구를 둘러싸고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초기부터 차단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별다른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를 잘 둔 덕에 목숨을 건졌던 거죠. 무슨 특별한 비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저 특수한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가는 중에
그 흑사병과 싸워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장수의 대가로 알려진 미스오 다다시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장수 유전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특별한 유전자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다른 일본의 학자인 이 가즈오 박사 역시 당신 안에 장수 유전자를 단련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 시르투인의 발현을 돕는다면 누구나 장수할 수 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마다 2만 3천 개의 유전자가 있지만 그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올바른 이 생활 습관이란 소식과 채식을 즐기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잠들어 있는 나머지 95%의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이 장수 유전자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정확한 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학자들의 주장을 빌리면 장수 유전자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좋은 생활의 습관들은 그의 몸에 장수 유전자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고 자신의 능력 탓,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도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의 인물 다윗은 하나님께도 가장 사랑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의하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승리의 유전자였던 겁니다. 당신 안에 이미 승리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승리의 유전자, 여러분 그걸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유전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승리의 유전자가 마음껏 활발하게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채플 시간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